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아멘. 제5계명입니다. 12절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주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인륜입니다. 이것이 깨어짐으로 개탄을 합니다. 돈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팔아먹기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굶어 죽느니 자녀를 팔아서 밥이라도 배불리 먹게 하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비참하게 합니다. 인간 대접을 받을 만한 부는 있어야 합니다. 12절에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모 공경에는 복이 따라옵니다. 그 복이 이 땅에서 장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합니다. 장수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부모 공경이 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자녀가 배웁니다. 불효하는 가문이 있고 효도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요새는 노인을 학대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때립니다. 연로한 부모를 아들이 때리고 며느리가 때립니다.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말입니다. 이런 불륜이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지나친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시콜콜 간섭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허락을 받고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자녀에게, 며느리와 아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내가 지한테 안 배운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전문가인데 부모가 먼저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요새는 젊은 사람들에게 배울 게 많습니다.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답답한 삶을 살지 말고 모르면 배워서 편리하게 살아야 합니다. 배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어르신은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착하고 좋은 면도 참 많습니다. 전에 제가 기차를 탔는데 젊은 청년이 자원해서 무거운 가방을 위로 올려줬습니다. 기차에서 내릴 때는 제가 컴퓨터 노트북을 끄고 뭐 꿈을 그린다고 늦어지니까 남들이 다 내린 후에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그 청년이 기다리고 있다가 가방을 내려줬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청년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어르신들에게 잘합니다. 부모 공경이 그 바탕입니다.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니 복을 받습니다. 10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10계명에서 3계명은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대인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젊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모시기 어려운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입만 열면 며느리 욕을 합니다. 듣기가 민망합니다. 시집 올 때 일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또 그 며느리도 시아버지 욕하는 거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다 가려야 될, 좀 시정을 해야 될 그런 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며느리를 이혼시킬 건 또 아닌데 자녀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귀여운 손자를 생각해서라도 잊을 과거는 잊어야 됩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우면 아들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그런 가정은 아이들 얼굴이 어둡습니다. 어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부모와 조부모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어린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고부지간은 천적이라고도 합니다. 원수지간이라는 말입니다.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천국을 이루고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부모로 인해서 자녀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죄를 지어서도 안 됩니다.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부모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 때에 유교를 숭상하면서 조선 중기 후기 때부터 여자들이 시집을 갔습니다.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 집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남자들이 여자 집에 장가를 갔습니다. 고려시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조선시대 초기는 남자들이 처갓집에 갔다가 자기 집에 왔다가 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시집살이가 없었습니다. 왕자들도 다 외갓집에서 살았습니다. 요새는 시집 가는 것이 아니라 장가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가와 함께 살다가 친가와 함께 살다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고부간의 천적 관계는 정리되어야 합니다. 요새는 혼자 사는 가정이 많습니다. 점차로 많아질 추세입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함께 살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조부모로부터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삽니다. 그리고 외로우니까 강아지를 키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지 않습니다. 강아지는 수명이 10년 정도, 길면 15년, 20년입니다. 한 5년 되면 사람 나이로 강아지가 보통 50살, 40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늙은 개를 길에다 내다 버립니다. 개가 한 4, 5년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처럼 사람이 노인 질환에 시달리는 것처럼 그런 병들이 막 생기고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늙은 개를 버리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했다가는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신앙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또 자녀를 신앙의 길로, 하나님 믿는 길로 인도하는 부모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자녀도 되어야 합니다. 사람답게 부모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의 복을 받고 장차는 천국에서 영생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상이 그치고 전쟁 책임자가 신속하게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 단체들을 없애주셔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먹는 백신, 피부에 붙이는 백신, 코에 뿌리는 백신이 나오고 모든 변이에 효력이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모두가 백신의 혜택을 보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충분히 공급되고 오미크론 유행을 잘 이겨내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옵소서. 환자 복종을 막아 주시옵소서. 의료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주장하셔서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당선자를 주장하셔서 늘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